사도행전 14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할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토마토를 같이 먹을 정도로 분노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안진뱅이가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주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기적의 사건 이후에 생긴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울 사도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말씀 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죠. 내 발로 일어서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할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주위에 함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러면서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우리들이 믿는 제우스 신이다, 우리가 믿는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서 이 루스드라 지역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고 또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은 신들이 나오죠.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제우스 신을 섬겼고 헤르메스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자기들 앞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울 사도의 외침을 통해서 걷는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그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낸 바울과 바나바의 그 능력을 보면서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몸을 갖고 현면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데 있는 제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제사장이 소와 꽃다발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와 찾아와서 전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 앞에서는 전혀 놀라지 않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소를 몰고 막 꽃다발을 들고 자기들 앞에 막 제사 음식 차려놓듯이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들 앞에 절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 신이여 헤르메스 신이여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해 했겠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건 싫어. 정리정돈 안 하는 거 싫어. 나는 치약 짜는데 그냥 가운데 둥근 쥔 그 모습 너무 싫어. 여러분들 나름대로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나의 자녀가 된, 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반드시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부터 6절의 말씀 다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을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말씀이 없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어리석은 일, 헛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이러한 아주 헛된 일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여기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이 헛된 일을 다 버려야 된다. 너희들이 이 헛된 일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랴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천지와 만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그것을 섬기는 길, 이 모든 것을 일컬어 헛된 일이다. 그 헛된 일을 버려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려라. 세상 만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절을 하는 헛된 일을 다 버려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워놓으신 세계, 세상 모든 만물의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요. 이 창조의 질서, 세상 만물의 기본적인 질서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시편 8편 4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죠. 시편 8편 4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시편 8편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의 말씀으로 박종호 봉성가 가수가 아주 멋진 찬양을 만들었죠.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박종호 장로님 지금 투병 중이시더라고요. 간 이식 수술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시편 8편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을 쓰고 있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아주 존귀한 존재.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관을 다 쓰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질서로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위에 계시고 그 아래 사람이 있고 사람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세상 모든 만물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우매하게도 세상 만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고 헛된 길로 인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생들은 항상 이 어리석고 헛된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고 헛된 일을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방 사람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만물을 섬기는 헛된 일을 수천 년 세월 속에서 행해왔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어리석고 헛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0장 1절 말씀부터 5절, 우리 에레미야 10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보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느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도끼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뚝 잘라가지고 장거리로 이리 쪼고 저리 쪼아서 목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상을 메고 와서 자기들의 신전 앞에 떡 세워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적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목상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 목상 앞에 절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걸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나무 쪼가리를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인생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어리석고 헛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이 말하는 걸 받냐? 우상이 보고 듣고 걷기나 하냐? 냄새를 맡기나 하냐? 뭐 하는 게 있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이런 길을 자행하면서 헛된 길로 걸어갔는데,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21세기 광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여기저기 우리나라를 여행하다 보면요, 요즘 이 고속도로 변이나 국도변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주 큰 불상, 어디서 만들어 갖다 놨는지요. 고속도로변 저쪽 산자락 밑에 큰 불상이 아주 크게 뜨는, 공해안도 이렇게 가보면 지나가다 큰 불상이 크게 뜨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는지, 뭐 동양 최대의 불상이니 뭐 그러면서 불상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 불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불상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용접공이 막 용접하고, 또 망치 들고 가서 뭐 귀도 막 때려서 귀 모양도 만들고 코 모양도 막 뜯어서 붙여서 만들고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서 큰 트레일러에 싣고 와서 기중기로 그 크레인으로 들고 또 거기 갖다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상 앞에 대통령이 와서 합장하고 돈 있는 사람 수억 원 갖다 주면서 또 거기에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큰 불상 앞에 돈 던지면서 뭐 가서 뭐 소원을 빌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다 놓고 그 불상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까? 제가 오정동 시장에 자주 가요. 오정동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오는데, 오정동 시장에 가면 요 천변 쪽으로 가면 거기 고깃집이 많은데, 그 고깃집들 중에 돼지를 통으로 갖다가, 소를 통으로 갖다가 이렇게 발라내는 그 정육점들이 있어요. 유가공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무시무시해요. 칼 하나 딱 들고 소 큰 거 딱 갖다 놓고 슉 발라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발라내, 그냥 다 발라. 그런데 그 유가공 정육점 그 맨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맨 앞에 뭐를 아침마다 이렇게 바깥으로 딱 내놓는가 하면 소 머리, 그리고 돼지 머리, 그 앞에 딱 몇 개씩 이렇게 갖다 놔요. 소 머리를 면도칼로 털을 싹 없애고, 돼지 머리도 면도칼로 돼지 털 싹 없애고, 그 돼지 머리들 중에 아주 미소를 깬 돼지, 그런 돼지를 딱 갖다 놓고요, 그거 팔아요. 그거 누가 사갈까요? 고사 지내는 사람, 무당들이 그걸 사가는 거예요. 자동차 하나 샀어. 야, 거기 가서 돼지 머리 예쁜 거, 그 미소 짓는 거 한 마리 사가. 그 밥상에 딱 올려놓고 거기에 10,000원짜리, 요즘 50,000원짜리
띄워놓고 야! 소주 한 잔 부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칼 들고 돼지머리. 어우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네. 그럼 또 돼지머리 펴 먹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까? 한번 돼지 편에서 생각해요. 돼지 편에서. 아니 이 돼지가 생각할 때 나를 사간단 말이야. 돼지머리. 그러더니 아주 잘 닦아가지고 밥상 위에 다 올려놓고 내 입에 5만 원짜리 몇 장 쫙 물려줘. 그때까지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돼지가. 그리고 소주도 또 한 잔 드시라고. 돼지님, 소주 한 잔 드시죠. 소주도 탁 올려놓고. 그래, 그러니까 또 멋지게 생긴 양반이 또 납쭉. 아이고, 아저씨만 절하는 게 아니라 아줌마도 납쭉 절을 해요. 그러니까 돼지가 기분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오, 좋아. 5만 원 좋아. 근데 갑자기 칼을 딱 들고 오더니 귀때기 잘라가지고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어우 맛있네. 그럼 돼지가 복을 주겠어요? 귀 잘라 먹는 저 인간한테 복을 주겠어요? 내 머리를 쫙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대접하려면 끝까지 대접해 줘야죠. 끝까지. 집에 안방에 갖다 놓고 끝까지 금을 발라놓고 끝까지 대접해 줘야 복을 줄 거 아니에요. 돼지 편에서 볼 때. 언제는 절하고 언제는 귀때기 잘라놓고 내 원통에서 못 살아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헛된 일을 하면서 잘났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우리나라 아리랑 무궁화 위성을 발사할 때 1호 발사할 때 1차에 실패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보살을 지냈어요. 그래서 성공했대요. 아니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 아주 머리 좋은 석학들이 그러고 있으니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들이 행하는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을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도 곳곳에서 우리들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카이스트 대학이라고 있죠. 이 카이스트 대학에 뇌공학 박사가 있어요. 김대식 교수님이 있어요. 뇌공학 박사인 김대식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빅 퀘스천이라는 책과 김대식의 인간 대 기계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김대식의 인간 대 기계라는 책의 부제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써놨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쭉 보니까 인공지능,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컴퓨터는 입력한 것만 기억하고 그것으로 모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컴퓨터는 입력한 것을 토대로 스스로 배워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그 연식을 활용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올해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 우리가 다 보았죠. 그 알파고가 인공지능 컴퓨터예요. 스스로 바둑을 배우는 거예요. 바둑을 두면서 상대방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둑의 실력이 계속 진보하는, 발전하는, 이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연구사를 쭉 기록해 놓으면서 거의 결론 부분에 가면 이 김대식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우리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온다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아주 엄청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에게 위험한 상태가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인공지능 로봇이 의지를 갖는 순간 인간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자율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만 움직이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자율의지를 갖게 되면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하는 그 시점에 도달한다. 이 시점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향해서 해를 줄 수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자율의지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서로 싸운다. 사람을 죽인다. 인간, 술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다. 인간,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인간은 악한 존재다. 인간은 불필요한 존재다. 인간이 없어야 지구가 행복하다. 그렇게 자율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인공지능 로봇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대식 교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 로봇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부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인공지능 로봇이 자율의지를 갖는 순간 자폭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율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자율의지를 갖는 순간 스스로 자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의 책에서 그는 그의 견해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인공지능 인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스스로 배우고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금의 인공지능 로봇과는 달리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지금의 인간들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자율의지를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율의지를 가진 인공지능 인간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인공지능 자율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 위험성을 인간들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막스 렌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고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이 소련 붉은 광장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하나님 사형식을 거행했어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였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형식까지 막스 레닌이 집행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인간을 물질로 바라보고 처참히 죽이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인공지능, 자유의지를 가진 인공지능 인간이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산신령이 내 삶을 지켜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산을 산신령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바다를 용왕신으로 생각하고 절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공지능,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인간을 자폭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두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욕해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인간을 자폭시키도록 못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자율의지를 가진 인간이여,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인생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생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악까지 다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동안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겨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섬기지 마시고, 명예와 권력을 섬기지 마시고, 세상 것을 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평생